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53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은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28장, 29장, 30장에 이어서 다시 이스라엘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이 전쟁의 뿌리는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억나세요?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를 따른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뜨렸고,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 31장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 뻔했던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시려는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일들, 그리고 죄의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의 타협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생생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디안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내용입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드시 원수를 갚으라고, 죄는 그 근원까지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면 이들의 원수를 또 여호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느새 이스라엘은 100만에 가까운 군대를 가진 민족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만 뽑아서 총 12,000명의 군사만 보내게 하십니다. 더구나 군사들을 지휘하는 건 제사장 비느하스예요. 6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 아니면 무기의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5 왕과 함께 이 모든 비극을 설계했던 발람까지 처단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고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영적인 전쟁은 사실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고 부숴버리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다가오는 영적인 공격 앞에서 내 힘, 내 감정, 내 혈기로 반응하며 발목을 붙잡히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영적인 진도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모세의 분노가 이어지는데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온 군대 앞에서 모세가 갑자기 분노를 폭발하는 장면으로 이 단락이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미디안의 여자들을 전리품으로 살려왔기 때문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모세가 어이가 없는 겁니다. 왜요? 16절 보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바알보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모세의 영적인 눈에는 이 여인들이 사실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죄의 통로였기 때문이죠. 결국 모세는 남자아이들과 또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있는 여인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장정들은 시체와 접촉했기 때문에 7일 동안 진영 바깥에서 정결의식을 치르고 들어오도록 합니다. 사람뿐이 아니고요, 불에 견디는 건 불을 통과해서 정결하게 해야 하고, 또 불을 견디지 못하는 건 물로 씻거나 옷도 빨아서 정결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죄의 뿌리는 남겨둔 채 그 가지만 조금 쳐내고 다 해결됐다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 안일한 타협이 결국 우리를 다시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토록 무섭게 다루시는데요. 그 이유는 죄가 그만큼 우리 영혼에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의 흔적조차 우리 삶에 남아있는 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끝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묻어있을지 모르는 죄의 오염까지도 불과 물로 철저하게 씻겨내고 정결해지기를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트로이 전쟁의 목마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겼다고 생각해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들어온 그 대형 목마 안에 무장한 적군의 병사가 숨어 있었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삶에도 승리했다고 마음 놓고 안일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끊어냈다고 생각했던 죄의 습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일하게 타협했던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처럼 말이죠.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죄의 모양이나 또 안일한 유혹의 화근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해지는 오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5절부터 54절까지는 승리로 얻은 전리품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전리품을 나누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전리품의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진영에 남아있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몫에서 군인들은 500분의 1을, 그리고 백성들은 50분의 1을 하나님께 공물로 드려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도록 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49절입니다. 군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12,000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당연히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격한 지휘관들은 의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얻은 금부치를 냈는데 그게 16,750세겔, 지금으로 치면 약 190kg, 수백억에 달하는 가치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장면은 이 거룩한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적을 죽이고 전리품을 획득하는 게 이 전쟁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자발적인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삶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리품의 일부를 세금으로 바쳐야 한다는 규례를 뛰어넘는 이 자발적인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그들은 의무를 넘어 감격으로 나아갔는데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보호와 사랑, 그 은혜 앞에서 의무를 넘어서는 기쁨의 헌신이 살아나는 오늘, 그리고 자발적인 사랑과 충성이 회복되는 오늘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민수기 31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혹시 내 안에 남겨둔 영적인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예요. 인간적인 동정심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탐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든 그건 죄의 뿌리를 남겨두는 치명적인 타협이었어요.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미디안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끊어야 할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 버려야 할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것 말이죠.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아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디안을 향해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세요.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 뿌리를 뽑아낼 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릴 나의 금은 무엇입니까? 예요. 치열한 전쟁 가운데 단 한 명도 전사자가 없었다는 건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죠. 그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요. 마치 나 혼자만 이 싸움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면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작은 기쁨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요. 우리를 붙드시는 그 완전한 보호 앞에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고 작은 실천을 옮기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죄를 향한 단호함과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 앞에서
혹시 우리 안에 타협하며 남겨뒀던 미디안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칼로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설픈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오니 우리 안의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영적인 숙주가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어찌 이 싸움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보호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두려울 때도 불안할 때도 걱정과 염려가 물밀듯 밀려올 때도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음성 안에서 우리가 드릴 사랑과 헌신이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